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남미 코스타리카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화산지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30분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30분 원고지만 선교사님이 현지어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만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어요. 굉장히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전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지났는데, 아니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그 교회의 장로격인 어른, 현지인이죠, 어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설교자들에게 오늘 굉장히 섭섭하답니다. 왜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설교를 1시간만 할 수 있냐고, 그게 왜 이렇게 섭섭한 일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산 건너편에서 오신 분들인데 오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온 시간만 해도 몇 시간인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교를 1시간만 할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교회 올해 신입 협력 선교지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팔렘방에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 선교 담당 부장 장로님, 또 총무 집사님, 이렇게 넷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만 명 중에 무슬림이 2억 4천 명이나 됩니다. 87%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다 무슬림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는 아니랍니다.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6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믿으면 되는 그런 나라랍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나라는 국민들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제약과 제한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가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놀랍게도 10%에서 11%. 여러분, 인구 2억 8천 명의 11%는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게 될 한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 전도협회 새소식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이 함께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아이들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20살 남짓 되는 두 여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교사들이 글 없는 책이라고 해서 글씨는 없고 색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어린 전도협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책인데, 그것으로 열심히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모든 순서를 마치고 다 돌아가는데 이 두 여교사도 각각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선생님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인데, 여기에서 새소식반이 열려서 어린아이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 어린 영혼들을 만나고 싶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일을 돕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늦은 시간 또 그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실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을 만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앞에 기록된 35절부터 42절까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의 그 제자의 이름이 한 사람만 소개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일제히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데리고 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다음 날 이런 뜻이죠. 43절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요 활동 무대는요, 웬만큼 사람들이 살만한 남쪽 유대 지역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갈릴리로 향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하시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결정하시고 빌립을 찾아가셨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찾기 위해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점에 갈릴리로 향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유형이 각각 다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4가지 유형,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4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선포 한마디에 영혼의 압점을 느꼈어요. 그의 영혼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설교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가족 전도를 통해 동생 안드레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죠.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친구의 전도, 즉 지인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케이스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길 my way에서 God's way로 돌아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my way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my way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my way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의 my way가 아니라 나의 my way, God's way로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죠. 또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또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과의 만남은 내가 그분께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빌립도 주님이 다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뭐 대단하게 쓸모있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행위와 공로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라도 차별 없이 다가가 위로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말씀하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7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증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수만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대속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0절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나 아니면 이종사촌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지간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친척지간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형님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분은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33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로 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여섯 번째로 41절에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 빌립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약속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 4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삶이 보장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셔요. 놀랍게 빌립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네요. 그런데 빌립은 곧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가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를 듣고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러 간 빌립의 그 모습을 기록한 두 구절 사이에 들어있는 44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안드레가 삶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빌립이 보았어요. 그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빌립이 보았어요. 그래서 빌립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만나서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좀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남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기대함과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대하고 사모하고 내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이 아니고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친구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도 한 명도 전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말도 못 꺼내죠. 내가 말주변도 없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말했다가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에 시작도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도 냉담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논쟁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논쟁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철학과 나왔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말로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논쟁에서 지면 바보 되고 논쟁에서 이기면 원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논쟁하려고 달려들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금낭나무께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 그 확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무슨 대단하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그 한마디에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를 아신대요. 그 중심에 간사함이 없는 것,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가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 앞에 굴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꿈에 본 하늘과 땅을 서로 잇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놓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다리 놓는 사람 되게 하리라, 바로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올 초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주일 설교 쇼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쇼츠가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저희 누나와 제 친구들에게 제가 꼭 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매주 보내주고 있는데 그 길지 않으니까 그것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꺼이 우리가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은 그 은혜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이제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